남방불교에서 선정은 눈 감고 명상 상태에서만 가는 걸로 가르칩니다.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선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든지 눈 뜨고 활동하고 살아가면서도 오게 됩니다. 언제? 바로 이 말이 저절로 터져나올 때. 아, 날씨 참 좋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삼선정과 사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극락정토에 가서 아미타열애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이니까 사람들이 안 와닿아서 그렇지, 이 똑같은 말을 티벳 밀교 대원만법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최고 단계의 만트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엠마호라고 합니다. 엠마호는 우리말로 바꾸면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아, 참 좋다.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만트라, 최상의 진언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져나온 아, 이거 참 좋다. 그 말 상태, 그 마음 상태에서는 탐, 진, 치, 만, 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멍하니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죠. 그침과 누림 중에. 그래서 탐진치 만이가 그쳐지게 되니까 바로 삼성정과 사선정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 참 좋다 라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떤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어쨌든 영모죄 같은 걸 지었어요. 그래서 어디 숨어가 있었는데, 사찰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찰에는 조그만 암자였어요. 사찰도 아니고 암자여서 산속에 있는 암자였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든 노스님하고 동자승하고 둘 있는데, 어느 날 멍하게 있으면서 참 좋다는 아닙니다. 멍하게 있는 건 탐진치 중에 치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뭔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것이 환생이 되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은 후에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저런 빛을 감당할 게 못돼. 그러면 옆에 파스텔 톤의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갈 때마다 점점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다시 다음 생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멍하니 좋다고 멍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생생하게 내가 생명력을 느끼면서 아, 이거 진짜 참 좋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멍하니 지금 있어서 참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더니 노스님하고 동자선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쳐다보니까 자기를 보고도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했나요? 뭐 아니면 제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 이제 그 노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대답하기를 날씨가 좋으니 노인이 웃고 노인이 웃으니 아이가 웃었는데 선생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까? 예,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지수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아, 참으로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그 상태가 무수지수고 그 순간 법신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 중승, 하승이 있어서 삼승입니다. 그래서 삼신 삼승인데 그것은 법신불은 상승연불로 가게 되고 부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불이죠. 그 다음에 중승연불은 보신불에 속하게 되고 하승연불은 화신불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수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이 글씨가 좀 작으니까 지금 제가 페이지 넘어갈 때는 페이지 넘어간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교재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불관 또는 절관이라고 해서 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윗바사나든 뭐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부사, 내가 없으니까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행, 다시 말하면 반응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용심, 마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작의, 무엇인가 뜻을 만들어내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이나 통찰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무공용, 무엇인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념, 념은 아까 사띠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무주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다른 강의들을 보시면 다른 스트리밍 올려놓은 거 보시면 그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옥추경에서도 아마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길 보시면 무상무주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무주는 없고 무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무주는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 항상 변화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상승연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연불이란 것은 연불,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염한다 라는 것은, 염이란 것은 아까 사띠라고 그랬죠.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새기고 하는 그런 것이 연불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염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염한다는 것이지 부처님 자체를 염한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염하게 되고, 그럼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염불이란 것은 염무심, 아까 맨 처음에 염무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죄송합니다. 아까 페이지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삼신론에서 법신에서 법년초와 염무심이 나왔죠. 이 염무심이란 것이 염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불이 염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이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의 염물은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삼상사구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금강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삼상사구가 무상무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입사행 중 이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치를 따라서 들어간다고 해서 불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불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불교는 무엇인가 안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삶을 순하게 살고 그 순한 삶의 결과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는다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상을 여인다는 것들, 그 염무심을 한다는 것들,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치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입이 된 후에 그런 다음에 도노의 순간이 옵니다. 도노의 순간, 갑자기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순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참 좋다. 이 참 좋다는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만족스럽기 때문에 명료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되게 멍하게 있는 것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료한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명료해지고, 그래서 밝아진 상태고 무량광이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도노의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쳐지는 파사와 생명을 누리는 현정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참 좋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상승연불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유심정토 그리고 자성미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용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작용선은 본체선의 반대입니다. 본체선은 내가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고 내 정신과 마음이 잘 깨끗해지고 그런 것을 이룬 것을 본체선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닦은 것이기 때문에. 작용선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순하게 만들 것인가. 돈을 못 벌면 삶이 순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근데 돈을 버는데도 내가 무엇인가 꺼림칙하게 벌게 되면 당연히 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돈을 벌고, 그러니까 순하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지 않고도 내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고 또는 사랑을 하고 이렇게 일하고 사랑하는 상태, 이것 자체가 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작용선입니다. 작용선은 이제 양명학에서부터 나온 대야 홍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용선이고, 작용선을 통해서 작용선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따라오게 된 거고, 선정이 따라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날카로워져서 내가 순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요령이 더 많아지고 꼼수가 더 많아져서 더 순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의 반복으로 가는 것이 작용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란 오직 그침과 누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입이 아까 얘기했을 때 그 부처님이란 것은 염무심, 마음이 없는 것을 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이 일어나지 않은 무상이고, 그리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은 무주가 된 상태,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을 순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참 좋다, 이런 때가 오면 그 순간이 바로 무수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무수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티베트 밀교 대원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수지수란 바로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조차도 탐심 진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도노면 돈수입니다. 갑자기 깨달았으면, 아까 좋다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깨달았더라도 나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점차 더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깨달음은 한순간이지만 수행은 계속 해야 된다는 도노 점수로는 점정상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점정상은 있습니다. 점정상이란 것은, 점이란 것은 차차로란 뜻이거든요. 차차로 수행이란 것은 없습니다. 차차로, 점이란 것은 차차로라고 그랬죠. 차차로, 정은 맑아지는 겁니다. 상은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차로 맑아지는 상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순간 안 맑아져요. 그것은 마치 흙탕물을 맑게 만들겠다고 흔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려면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수행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수지수입니다. 그래서 좋다 말하고,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이 좋아짐을 사용해서 더 무엇인가 해야지, 선정에 들어야지.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대승불교의 관점입니다. 대승불교는 매 순간 이렇게 내가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게 중요하지, 명상으로 아까 말한 삼선정 사선정에 눈 감고 가부좌 틀고 명상에서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다 상태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백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평정심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흙탕물이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돈수입니다. 깨닫는 순간, 좋다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수행은 없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더 수행하려고 하는 순간 작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뜻을 일으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흙탕물을 더 흙탕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연불, 무수지수, 법신불을 일으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묵조선도 그와 같습니다. 묵묵히 되비친다는 것은 부처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좋다 말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람은 부처님이 된 겁니다. 아미타 열애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있을 수만 있다면, 만약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만 있다면 저절로 맑아져 갑니다. 그래서 부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기가 힘드니까 그 상태에서 돌아 나온 다음에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내 삶을 정비하고 그 삶을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로 들어주신 것이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르게 사는 삶의 방법. 근데 그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 8정도는 아까 말한 삼무루학, 개정해에 다 배당이 되는 겁니다. 개정해를 좀 더 세부로 나눴을 뿐이지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정도를 말하고 삼무루학을 말하는데 좌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앉아서 수행하라고 말하고 그건 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삶 속에서 내 삶이 순해지면 선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순해졌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 마음이,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굉장히 명료하면서, 일심이니까요, 명료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만족스러운 상태. 그래서 더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은 상태에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틱략한 스님은 관음 수행을 말씀하실 때, 소리를 듣는 수행을 할 때 그 종을 치고 종소리를 들어라, 연부를 하면서 연불소리를 들어라라고 안 말합니다. 종을 치고 종소리가 내게 들어오도록 해라. 연부를 하고 그 연불소리가 내게 들어오도록 해라. 그걸 들어오게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내가 참 좋다 라는 것이 저절로 토해져 나올 때, 엠마호가 저절로 토해져 나올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내게 흘러들어오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이고 상즉 상입이 일어나면서 그 자체로 이미 부처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상승연불이고 즉시로 깨달아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기로 마음이 그치면 평정심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불교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